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력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죠.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을 전쟁터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피난처와 그리고 산성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경우는 선한 도우심의 손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일본에 와서 자주 고백하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고 꼴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기도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귀한 은혜들도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우리들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으로 이끌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도록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정신없이 애굽을 떠났기에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비록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상황이 되어서도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었어요. 물론 바로의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들이지만 지금은 애굽을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만난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또한 해결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지만 우리들의 인도자인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일해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기에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소명을 받고 기도하는데 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당시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준비하고 허락해 주지 않겠느냐.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8장 32절 야, 이 말씀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 마치 막다른 골목길과 같은 캄캄한 두려움의 어둠이 우리를 덮으려 할 때에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닷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이시며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마음이 바뀌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노예로 생각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 그 공백이 크리라는 것을 느끼고 백성들을 다시금 잡아들이려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았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이 거의 초토화된 것과 같은 상황임에도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서 장막을 친 것이 자신에게 크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하게 됩니다. 바로의 추격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첫째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는 바로의 군사들이 이제 추격해 온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친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만난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들도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성 중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에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들,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을 이끌고 올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에서 몰살시키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바로죠. 또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였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바로의 군사들을 수장시킨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도 바로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잔인하다, 너무한 일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남자아이들이 자라서 자신들에게 대항할 것을 우려해서 죽이라고 명령하는 바로, 여자아이들은 살려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고자 하는 바로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바로와 싸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걸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 2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홍해를 가르신 것은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들의 여정에 홍해를 만나더라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아 외에 어린아이들 외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질퍽한 땅으로 걷는다면 많이 힘든 그런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죠. 이러한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길을 마른 땅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마른 땅.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지만 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완벽하고 내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들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어도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몰살시키십니다.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홍해를 가르신 것은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죠.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이었지만 군사들에게는 갈라져서 쌓여있던 물이 합쳐지고 그 충격으로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을 괴롭히던 이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홍해가 가로막고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아왔을 때에 백성들이나 모세도 난감한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모세는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모세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그리고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알고는, 느끼고는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꾸짖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 곳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만난 그런 환경과 같아 환경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갈 곳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홍해를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모세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면에서 무대책이고 무모한 명령이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리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을 그곳에서 몰살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에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는 게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신 일도,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신 것도, 홍해에 바로의 군사들을 이제 몰살시키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행동하지 않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덤의 돌을 옮기라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고 나사로가 배로 몸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때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찬양이 돌려질 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이적들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닥친 힘든 일들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자신들의 미운 것이 되게 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군사들이 자신들을 쫓아오자 원망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해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사들을 몰살시키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해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이 믿도록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이란 기적을 의미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도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며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홍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원수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서 찬양과 경배가 우리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흡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도하고 은혜 주심을 기도하고 주께서 도와주시길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그 어떤 문제들도 주님께서는 능히 행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주여 이 시간 내게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나의 원수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